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는 이가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이곳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선포합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그래요. 세상이 어수선하죠. 세상이 어수선한데 비판하는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마음은 제가 지난주 어떤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외설적 초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쉽게 접근하면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말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말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말리는 행위가 사실은 엄마 때리는 시어머니의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뭐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면 말리려면 왕창 말리든가 진정성 있게 그냥 추임새 놓듯이 엄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하지마 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더 화를 부추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리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그 내용이 분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죠. 자기 스스로도 비판한다라는 것이 욕하고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감정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걸음 거리를 두고 논리적으로 그 상황과 현실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것은 옳지 어떤 이런저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이죠. 근데 덮어놓고 저 사람 싫어. 이것은 비난이고 힐난이고 부정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정신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판하는 정신이 안에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했던 이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묶어놓고 있었던 우리 내면에 묶어놓고 있었던 어떤 분노들 쌓여있던 어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감정을 해소하듯이 그렇게 쏟아내면 그러한 비판적 태도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오히려 그 비판을 하는 스스로의 영혼을 더 망가뜨려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은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 비판하는 스피릿이 우리의 영혼을 긁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내면은 오히려 더 차분해야 되고 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비판하는 스피릿의 어떤 중요한 자세예요. 그 사람이 비판하는 태도 속에서 사랑하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설령 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혁명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그 혁명에 자신이 참수를 시켰던 그 참수대에 의해서 참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로비에스피에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랑스 혁명의 어떤 선봉에 섰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 안에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천사를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왜곡된 이미지가 사실은 천사의 이미지. 천사의 이미지죠. 그럼 뭐냐면 마치 벌거벗고 어떤 귀여운 천사의 모습들을 가지죠. 어떤 날개 조그맣고 너무 천사처럼 깜찍해 하는 어떤 천사의 이미지가 깜찍한 이미지예요. 근데요, 사실은 그건 성경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묵시록, 에스겔서나 어떤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묵시록 같은 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천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을 죽이는 일을 실행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천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름답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저는 천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차갑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데블스 애드버케이트라는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영화, 그 영화에서 루시퍼와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루시퍼의 모습을 종이 한 장 차이로 묘사해요. 저는 그 감독의 상상력에 동의해요. 어떤 부분에서 천사는 이게 표현이 그런데 신의 심판, 어떤 면에서 신적인 폭력이라고 이것을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신적 폭력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시대 안에서 어떤 살아야 되는 어떤 마음의 가짐들은 천사와 같은 모습, 어떤 심판할 것은 냉엄하게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 의해서 사로잡히거나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그런 묘한 중심성들. 그래서 악에게 만만하게 질지 않는 그런 느낌과 이미지여야 돼요. 악에게 호구가 되지 않는 어떤 쉽게 손 내미는 그런 선의 이미지여서는 안 돼요.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 한편에는 어떤 선의 마음들, 착하고 귀하고 어떤 평강한 그런 마음들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두 가지가 혼재되어져 있는 모습을 아무튼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천사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들, 악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 준엄한 그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때로는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한없이 여리고 순수한 그 두 가지를 함께 간직하고 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서 이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떤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제가 그런 비판하는 스피릿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제 안의 전부는 아니고 그것들이 저를 사로잡거나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제가 칼럼이나 글에 어떤 단톡방에 올리는 글에서 비판하는 스피릿으로 이렇게 글을 좀 올리니까 목사님 너무 비판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저를 그 비판 풀의 작은 일부분일 뿐인 어떤 모습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보십시오.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죠. 여인의 이야기와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하나는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그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끼어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과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위반을 통해서 하나의 공간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낯선 해석일 수도 있고 힘든 해석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역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호모사케르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단에 드려줄 수 없고 이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상징적 질서 안에서 부정되고 있지만 식물처럼 존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배제되어야 되고 어떤 그 사회적 상징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르게는 살 길이 없는 그래서 식물처럼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널 죽여도 누가 널 욕해도 당신이 이미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니 그걸 탓하지 말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냥 식물처럼 살다 가라고 규정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어기죠. 율법을 어기고 그 사회가 지시하고 있는 그 질서를 위반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 사회가 그 여인에게 강제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 금기를 어기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그 사회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질서들을 위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잠깐 짧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사회의 질서가 이미 구조적인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구조적인 폭력들, 어떤 계급, 사회 자체를 어떤 사실은 누구는 귀족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되고 사실은 태어나는 그 사람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없이 보면 그건 우연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회가 너는 노예야, 날 때부터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 자체가 이미 구조적인 폭력을 한 인간에게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적인 폭력 속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아무리 정상성으로서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이 구조적인 폭력의 상황, 이 모든 현실이 이 구조적인 폭력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이 구조적인 질서와 폭력을 찢어버리는, 그것을 균열내는, 그것을 위반하는 하는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실존에 대한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 또 한 가지는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죠.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그 직급이 높은 공무원 서열 사회에서는 한 군수 아니면 구청장 정도 되는 굉장히 직급이 높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사회의 질서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자체가 율법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존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자체가 율법 안에서는 율법의 위반, 율법의 뒤틀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사회의 현실과 그 구조적인 그 질서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호모사케르로 만들어서. 너는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존재야가 되어야 돼. 왜 나타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 질서를 뒤흔들어? 왜? 소리 없이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져 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그의 실존 자체, 이 뒤틀리고 이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께 의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사용해서는 안 되는 큐리오스, 이것은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그 한 사람만이 이 큐리오스라는 이름을 이 기표를 갖기에, 시니피앙을 갖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호모사케르로 만들어서 죽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 질서와 구조적인 폭력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 핵심인 거죠. 그 구조적인 폭력을 이루는 아주 정점에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을 하필이면 큐리오스를 붙여요. 하필이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면 로마 사람들은 우리는 종교에 관대, 다원주의고 다원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로마 정신의 어떤 관용, 리더, 스피릿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다 그러면 니들끼리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필이면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예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정치적인 대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 이미 가릴 수 없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의 사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필 고난을 사서 큐리아스라고 하는 이 황제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이 호칭을 왜 예수에게 붙이는가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관념의 질서 체계 안에만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건, 진리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이 현실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와 황제, 왕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절대 이기기에 불가능한 전쟁을.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얘기를 조금 되돌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네요. 이 12회당장 야이로의,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직, 모든 재산, 사회적 지위, 명성,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그 딸을 살리는 이야기와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에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 사람 모두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질서를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 어기는 사건에 자신의 전 인생을, 모든 생명을 지금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시대 안에서 예수님이네, 예수님한테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 모든 재산, 생명, 모든 것을 거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되게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보십시오. 서울대 병원 안에는 VIP들을 위한 어떤 비어있는 병실이 항상 존재한다고 그래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줄 서지 않고 대기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관행이죠. 관행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또 대령이었다 별이 되면 갑자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들이 많대요. 대단한 특권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주어지는 특권들, 뭐 이를테면 공항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어떤 되는 거라든지, 입출국할 때 모든 엄청난 특권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먼저 처리하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갑자기요, 12회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삼자적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알지만, 만약에 그 현실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없죠.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가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급한
딸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 유성 형제가 오면 자랑해요. 제가 심폐소생해서 오늘 한 명 살렸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몸에 손댄 누가 와서 손대고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체를 해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멈춰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이 지금 가는 길 바쁜데 아니 누가 와서 손댄 거 지금 보니까 얘도 되고 다 손대고 있구만. 지금 뭐라고 지금 손댔다고 지금 멈추십니까? 아니다. 지금 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해. 멈춰서요. 가던 길을. 그리고 그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그 능력이 나와서 그 즉시로 피가 멈추었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지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그 용기를 내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신체뿐만 아니라 몸을 회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질서, 상징의 질서 안에서 그 여인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놀랍지만 이 땅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정에 폭력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사회적 현실 안에서 공적인 장 안에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을 거짓말하게 해요. 그러니까 폭력의 흔적. 여러분 폭력과 그 학대에 의해서 학대받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외상적 흔적, 징후가 무엇이냐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말했을 때 또다시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못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자신의 아픔을 말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여인에게 그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회를, 하나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또 다양하죠. 프로이트의 책을 보면 그가 어떤 그 정신분석을 연구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아주 저명한 어떤 집회에도 나올 만큼 우리나라로 치면 심사인당보다 더 높은 어떤 지적이고 어떤 그 당시에 이미 현대 여성으로서 지적 소양과 어떤 품격과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히스테리가 있었는데 그 히스테리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히스테리 증상이 올라오면 이렇게 동물처럼 언어를 망각하고 이렇게 동물처럼 했는데 우막 이렇게 정말 근데요 그 여인은요 사회적 활동 사회 속에 나가면 아주 저명한 여성이었어요. 통합될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억압하고 있었던 그 내면의 상처들 있잖아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그 여인이 그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말로 표현했을 때 더 이상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자신의 고통,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요.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주체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를테면 뭐 우리 이화도 그렇고 우리미도 그런데
엄마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졌죠. 분리되어서 떨어졌는데 특히 이화가 심해요. 분리되어서 떨어졌는데 엄마의 그 외상이 너무 커요. 근데 할머니가 잘해주었으면 되는데 저를 보면 알겠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는 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상이 그 아이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외상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 혈루병처럼 그 여인에게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으로든지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로 그 아이에게 올라와요. 그러면 미친 듯이 도망가려고 하죠. 핸드폰으로 도망간다든지 잠으로 도망간다든지 하죠. 크게 대동소이하지만 어떤 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과 느낌을 올라올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감각, 감정, 이성의 질서가 교란돼요. 흔들려요. 무너져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려면요. 안전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면 그걸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나와 너의 관계로서 그 여인을 마주 세우는 거예요. 하나 인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은 그 고통에서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회적 존재로서 맞아지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몸뿐만 아니라 그 몸에 의해서 2차적으로 형성된 성격의 어떤 감성과 어떤 모든 영역에 무너진 것들을 고치는, 만져주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대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인간성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야이로 급한 와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사회적 지위 고하를 떠나서 얼마나 한 여인에게 온전히 집중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캐릭터가 느껴지시나요? 오로지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한 여인에게,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한 영혼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나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격을 봐요.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맺었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까지 거 하나님은 바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피를 흘리고 있는, 지금 피가 나오고 있는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1차적인 차원, 2차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있는 그 안전한 기지,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전한 기지, 안전한 관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어떤 두려움도 없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장을 만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 상징계 안에서 이 상징의 질서 안에서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세동 안에서 저는 되게 기뻤던 것이 지난주에 이렇게 김관 시사님이랑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김관 시사님이 되게 보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엄청 쑥스러움이 많아요. 수줍은 전직 축구 선수, 진짜 수줍음 많은 베이커, 정말 수줍음이 많아요.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 어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모습이면 그거는 그 수줍음, 너무 내면이 수줍기 때문이야. 너무 이 속사람은 너무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오면
괜히 이렇게 가오잡으로 야 라떼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에 있는 그 너무 큰 수줍음을 감추느라고 그래요. 에휴,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최순호 감독 이렇게 옛날 우리 왕년의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스트라이커. 그때 당시에 손흥민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축구를 들으면 한 해설자가 게스트하고 해설자가 한 70%가 최순호 얘기만 했어. 아 우리의 최순호 진짜 최순호 얘기만 들렸어요. 경기 끝나고 나면 최순호만 남아.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스트라이커였어요. 감독과 관계가 있어서 아무튼 그분의 사모님이 청주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우리 김강식 빵집에 들렸대요. 들리는데 자녀들의 어떤 그 가정 안에서의 그 부부 두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관계들이 어렵고 또 그런 이런저런 얘기. 근데 너희는 참 잘 사는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24시간 붙어 사는데 어쩜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부부가 24시간을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일 수 있지? 이거 진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연기요 알지? 24시간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벌써 숨 막히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청 힘든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두 분이 어떤 저와의 만남, 교회와의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산 넘고 물 건고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이제는 마침내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완성에 이른 70대 노부부의 그 삶을 너희가 이미 지금 살고 있다. 부럽다. 나도 최순환도 모른다. 그 인간 어떤 인간인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게 왜 특별한 무엇이냐면 사회적 정체성 어떤 관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가가 그게 곧 사랑이에요. 두 분의 대화의 폭이 어린 시절 고통받았던 이야기들, 아팠던 이야기들,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엄마로부터 경험했던 아픔, 아버지로부터 경험했던 아픔들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었지.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삐져나오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뚜껑을 열게 만들고 막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 나누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현실에 대해서도 또 누굴 보면 빵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 대화할 수 있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두 부부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야. 정체성이. 근데 그것을 최순호 감독 와이프 사모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죠. 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명 인사죠. 근데 그분이 봤을 때 나에게도 없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세동 안에서 이미 결혼을 하고 앞으로 만남을 이루게 될 사람들이 가장 고려해야 되는 어떤 배우자의 기준, 만남의 기준을 무엇일까로 얘기하면 대화예요.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만약에 어떤 부분을 접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런 만남은 솔직히 하면 안 돼요. 그런 만남. 사람은요 접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누군가의 만남은 접고 있던 것도 펴지는 것을 펴져야 그게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좀 있고 뭐 좀 적고를 떠나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이 있어. 근데 이걸 접어야 돼. 그러면 그 돈이 이 접힌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 대화, 예수님과 야이로와의 이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김강희 목사님, 최혜진 집사님이 대화하실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없을까? 그때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함께 하세요. 예수님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그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예수님의 그 성격, 캐릭터가, 스타일,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온전히 집중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 자신에게 있을 때도 내가 나 자신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해요. 아니에요. 그 대상은 내가 나 자신에게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 자신과 관계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에 집중하는 동안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이건 보면 직무유기죠. 빨리 가서 먼저 사건 신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건 처리하느라고 먼저 들어온 사건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이 사건에서 지금 죽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신 직무유기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 찾아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굼이라고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일어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진리의 사건이고 생명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생명의 사건이 될 수 있으려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얘기를 불금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해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긋남인 거예요. 내 자아를 어기고, 예를 들어서 내 자아는 뭐예요? 이거 내가 다 갖고 싶어. 아이고, 이거 어머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 내가 다 가질 거야. 이게 내 자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본어게인 중생했어요. 내 안에 어떤 이 옛자하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너 옛자에게 얼마 빚졌어? 밀 7천만 원 빚졌어. 오케이. 그러면 이 새로 나온 주체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의 옛자에게 7천만 원 빚졌어? 5천만 원만 갚아. 뭐야? 왜 5천만 원만 갚아? 너는 지금 빚이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 난 돈이 엄청 많아. 이번 달 이자만 3억이야. 나 2천만 원 까줄게. 얘가 잘못됐나요? 넌 힘들잖아. 난 능력이 많아. 5천만 원. 오케이. 너 나의 옛자에게 뭘 잘못했냐? 내가 뭘 빌려갔어.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너 가져. 안 갚아도 돼. 오케이.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 그 행위를 통해, 그 옛자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과 그 틀을 위반하고 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위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본어게인한다는 건 옛자를 어기는 거예요. 옛자는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감정에 치우치고 했다면, 그래서 모든 관계와 그랬다면 그 모든 것을 위반하고 어기는 것이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하려고 죠.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질서, 그 안에서 함께 있을 때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믿은 그대로, 내가 선포한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마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 다녔던 사람을 보았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실현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내 존재를 두고 신앙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말, 그가 믿는 이 말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바꾸고 그것은 현실이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그런 종료가 없어요. 희망이 끝났어요. 모든 소망이 끝났어요. 끝이에요. 끝. 끝난 그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우리의 이성이 끝이라고 말한 곳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근데 보시세요. 우리에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정말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하나님이 있는 현실이기를 내가 원해요? 우리는 애플이 지배하는 그 안락한 이미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안락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내는 허황된 거짓 이미지들, 그 자체가 배제와 폭력이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아프리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뗏목, 그 보트,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의지해서 어린아이들이 가요. 그리고 바다에서 죽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 60명의 그 66명인가요? 이티오피아 그 난민들을 그 자리에서 기관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구조적인 폭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맥락을 통해서 애플의 광고를 보면 역겨워요. 제 이성이 각성이 있으면 정말 토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치가 떨려요, 정말. 이런 기만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애플이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그 손에서 안락하고 안전하게 내 부분적인 것들 고쳐주면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나? 정말 내가 정말 본어게인 하는 걸 원하나? 내 옛자가 깨지는,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을 내가 정말로 원하나? 애플이 만든 세상 안에서 그것 좀 불편한 거 대충 고쳐주면서 채워주면서 적당하게 내 거 좀 손에 안 대는 손에 안에서 그냥 누구 돕고 이렇게 사는 삶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헛개비들, 환영들. 머릿속에서는 뭘 가질까, 어떻게 하면 안락할까만 생각하는 이 천박한 현대인들, 말세의 인간들. 제가 인터스텔라 보고서 정말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딸이 뭐 하늘을 나는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거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아버지가 머피가 가서 화나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뭐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 뭐예요? 안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인간. 고통을 감수하면서 더 나은 것들을,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것들, 꿈꾸는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건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자신을 위험 속으로 마구 던져요. 죽음 속으로. 그것이 죽음이라, 그게 인간인 거예요. 제가 놀란 감독을 거기서 엄청 사랑하게 됐어요. 맞아, 난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이미지에 100% 동의해. 그리고 그런 마지막으로 죽음을 향해서 우주로 떨어졌을 때 놀랍게도 신의 은총이죠. 다른 차원, 그 열망하는 마음, 딸과 이어지고자 하는, 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엄청난 우주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만 온잡아도 못한 그 열망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그 끝까지 죽음을 향해 가는 순간에서 그걸 놓을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랬을 때 차원, 갑자기 8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그것이 인류를 구하게 되는 어떤 사랑의 힘이, 포기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새로운 차원을 열어서 그 딸과 소통하게 만들고, 그것이 곧 자기의 생명까지 구원하게 되는 그 놀라운 어떤 어떤 신학적인 서사가 그 인터스텔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전율. 놀란 형님, 근데 당신 팬 됐어. 씨, 영화 감독이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는 사람을 만날 줄이야. 그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 모든 걸 던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견고해요. 내가 그거 깨뜨리러 왔다? 답이 없어요. 굶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바꿀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해요. 뭘 닮아요?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멱살을 잡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건 뭔데? 애플의 세계 안에서 너에게 뭘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심각해요. 애플과의 세계, 제가 불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그려놓는 세계 안에는 그런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오버를 했네요. 흘러 넘쳤나요? 지나치게 과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신앙을 갖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시고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제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로 계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물타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묶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박차고 떨쳐고 나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태경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었던 여러 열등감, 어린 시절의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 마주하면서 그것을 상대하는 것,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다르지 않아요. 모험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바꾸는 사람인데 바꿀 수 있는, 바꾸려는 활동을, 무브먼트를 중단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었죠. 야이로도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행동했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율법을 어기고 식물처럼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가 열매를 맺어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모험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게 어떤 지적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 여긴 가면 안 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나에게 왜 말할 수 없게 차가워지 금기로 둘대쳐져 있는 것들을 뚫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와 12회를 앓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신앙이고 실존이고 태도였어요.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행동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실패하십시오. 깨어지십시오.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